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깊은 상실감과 또 허무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쳤고요. 또 고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라 바로 처참하게 무너진 성전의 잔해들과 또 황폐해진 바로 예루살렘의 현실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꿈은 주변 국가들의 방해와 또 이 내부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체념이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패배주의, 이제 끝장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도리어 방해일 뿐만 아니라 끝장이구나, 이런 패배주의가 꽉 차 있었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세상 한가운데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내던져진 것 같은 철저한 소외와 절망의 상태, 바로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침체도, 기후변화, 전쟁의 또 위협, 그리고 끝없는 이 경쟁이 뒤엉킨 이른바 복합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현대인들은 심리적 포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한 기술의 진보를 누리는 듯하지만 내면은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혐오와 분열로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옆에서 보면, 주변에 보면요, 콕 찔러면 뻥뻥 터집니다. 아니, 나 건들면 건드려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독하게 악하게 그렇게 절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그 무게감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열하고 혐오하고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근원을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소망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 절망 한가운데 개입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은혜를 세밀하게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어떻게 이 축제의 자리로 역전되는지, 또 시대의 영적 무기력을 깨우는 이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가장 강력한 영적 자석이 되는지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뼈아픈
상처의 서사를 구속의 서사로, 바로 구속의 축제로 바꾸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가장 뼈아픈, 우리에게서 가장 아픈 그 상처의 서사가 바로 축제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언급되는 네 번의 금식은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적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국가적 트라우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날 바로 열째 달, 또 성벽이 무너진 날 바로 넷째 달, 성전이 불타버린 날 다섯째 달,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정치적 희망이었던 바로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날 일곱째 달. 이 네 번째 달, 아주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적이고 쓰라리고 아프고 통증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고난이었던 이 네 번의 그 아픈 기억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달이 돌아올 때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과거의 상처를 곱씹고 곱씹었어요. 금식하면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이거였다는 것이죠. 상처를 곱씹고 곱씹는 것. 죄를 뒤집으면서. 현대 사회학자들은 오늘날의 문화를 피해자 정체성 문화라고 부릅니다. 피해자 정체성 문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 피해자인지 증명하려 한다는 거예요. 난 이만큼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 이만큼 아파. 그러니 건들지 마. 나는 마땅히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받아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나와 같은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타인의 동정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어릴 때, 또한 내가 부족할 때, 약할 때 그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야. 그러니 마땅히 난 동정의 대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도 딱 이랬다는 거예요. 금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금식이 아니라 이 상처를 계속 곱씹으면서 하는 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금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과거의 상처에 갇혀버린 자기 연민의 의식에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금식은요,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의지를 꺾는 게 금식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금식입니다. 근데 많이 변질돼서 요즘 어떻습니까? 내가 곡기를 끊으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협박도 아니고 겁박도 아니고요. 큰 금식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 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음식을 끊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결단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곡기까지 끊었는데 말이야, 하나님 내 기도하는 꼼짝 못하지.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겁박으로 하나님께서 꺾어질 분도 아니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의 기도가 그랬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상처 때문에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이거를 갚지 않는 이상 내가 도저히 이거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말이야. 이들의 금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위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렸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따랐던 이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하고
이 날을 내가 어찌 잊어? 절대 잊을 수 없지. 그래서 피가 나고 그 상처가 곱씹고 계속 곱씹어서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고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줬지? 나 아프게 했지? 나 고통 줬지? 내가 곡기를 끊으면서 내가 이거 원수 갚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기력한 슬픔의 쳇바퀴를 끊어내십니다. 그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네가 아파하고 상처투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끊어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하게 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휴전소의 생존 경험을 바탕으로서 인간의 고통은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단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 고통의 자리 자체를 영광스러운 아주 기쁨의 근원으로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바로 인류 최악의 사형틀이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상징으로 변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에게 희망의 찬 약속을 하신 후에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명령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히브리 원문을 따라보면요,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이 금식의 절기가 변해서 기쁨의 절기가 될지라도 너희는 계속해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해석이에요. 진실과 화평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진실이란 진리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진실과 진리. 우리나라 말로서 진실한 표현은 진리란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진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멸망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지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끊임없이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면서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 진리가 왜곡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실패, 부끄러운 과거, 버림받은 상처마저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휘발되는 거 아니에요.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강력한 무대가 되는 거예요. 위기에서 진정한 그 가치가 나타납니다. 편안할 때는요, 몰라요. 다 좋아요. 친할 때 보십시오. 다 좋죠. 그런데 딱 그 위기의 순간에 딱 보십시오. 쫙 갈라집니다. 단 주님은 전제 조건을 다시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게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원망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꾸 곱씹고 하는 그 금식의 의미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 슬펐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칼을 갈고 독을 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남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습니다. 왜요? 독을 한끔 내가 물고 있는데 누가 먼저 죽을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그 화평을 이루어가는 치열한 삶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상처는 비로소 빛나는 영광의 훈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회복은요 거저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덮어두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남들 그냥 툭 던지는 그 위로의 말이 시간이 해결해 줘, 시간 지나면 다 끝나. 과연 그렇게 됩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잊어져요? 상처를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억은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삶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얻는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 따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거 갖고 별것도 아닌 거 갖고 내가 왜 그렇게 끌어안고 내가 정말 쪽팔려 화나. 그게 정상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천국이 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얻어진 평안입니다. 상처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명확한 답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종교리 되고 점점 교만해지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 많은 사역도 다 감당했고 내가 남들 못하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죽는 건데.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난 모르겠고 그거 해결해. 그거가 내가 보는 관점이고, 내가 분명히 말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했어. 그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직분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싫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요, 늘 그곳에서 쳇바퀴 돌면서 늘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다른 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또한 그걸로 유도하고 그걸로 자꾸 부추기는 그 잘못된 그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기본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철야 없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남들 못했던 것 같다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로 불타는 공력일 뿐이에요. 불타지 않는 공력이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용서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사랑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 원수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불타지 않는 공력입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헌금도 바쳤고요, 뭐도 했고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다. 그러나 내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사랑했습니다. 그 저 영혼 내가 건져냈습니다. 이게 바로 불타지 않는 공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입니다. 우리는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내가 많이 한 거 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바로 불타 없어질 공력일 뿐이에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스스로 체면에 걸려 있고 스스로 종교인에 빠져서 허적거리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주님께 삶을 맡기시고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진정한 부흥은 고립의 시대를 깨는 한 사람의 영적 결단, 나도 가겠노라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트름도 아니고요. 깜짝이야. 외로움과 파편합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히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철학자 마르틴 부머가 말한 인격적인 나와 너의 만남은 사라지고요. 서로를 도구와 정보로만 취급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만 남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요 촘촘히 연결됩니다. 옛날에 보십시오. 한국에 전화하려면요 그게 쉬웠습니까? 그 카드 사가지고 그 전화 한번 거는 것도 정말 마음 먹고 걸어야 될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요 보면서 전화 통화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 핑계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저 오지에까지도요 이제는 다 떠요. 촘촘히 연결됐어요. 그런데 보면 나와 너의 관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은 우리를 각자의 확증 편향의 속에 속속 가두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는 이웃을 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물어뜯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각자의 성읍에 갇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철저한 단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 이 단절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 성벽의 사람들이 저 성벽으로 달려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제안에 대한 반응이에요. 무리 속에 적당히 묻어가려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도 가겠노라. 철저한 개인의 주도적인 영적 결단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분명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철저한 개인의 주도적 영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23년 초에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현장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유명한 강사가 없었어요. 뭔가 번듯한, 빼어난, 우리가 알만한, 특별한 없었어요. 프로그램도 없었고요. 정말 번듯한 무언가 없었다는 것이죠. 평범한 채플 시간이 끝난 후에 자신의 영적 갈급함과 죄의 문제를 견딜 수 없었던 이 몇몇의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이 작은 결단, 꿈이 없는 이 진실한 영적 목마름은 순식간에 SNS를 타고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 작은 시골 마을로 다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정말 영적 갈급함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달려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더욱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인간의 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그들 향해서 하나님 크신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보게 되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없고 공중의 새도 집이 없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안위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은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누구나가 아닙니다.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풍성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옆에서는 뒤집어지고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멍청히 아무 감정도 없이 멀크럼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늘 탓하죠. 자리가 궁색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순 핑계, 자기는 은혜 못 받으니 핑계만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단이 없으니까. 결단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건데, 망설이거나 뒤를 돌아보는 자는 결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결단의 기회는 언제 주어질까요? 거기에는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기회는 천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이에요. 성경에는 이 같은 신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불의하게 취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순간,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죄와 소유와 과거를 과감히 다 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결단한 결과예요. 반면에 증거자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고 강박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의 증거를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요, 그 나라의 모든 장자까지 싹 다 잃게 되는 10가지 재앙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이 가룟 유다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종말을 맞았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옥토가 되기를 결단하는 자는 바로 구원의 열매를 분명히 얻게 되겠지만, 회개의 결단을 갖지 못하고 강박한 마음을 그대로 가진 자는 멸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나도 가겠노라 하는 이 결단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아요. 시대의 악함을 탓하며 누군가 세상을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이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서, 주님, 내가 먼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위해서 나부터 무릎을 꿇겠노라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파편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실된 영적 발걸음은 닫힌 성문들을 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아주 강력한 부흥의 도화선이 될 줄 믿습니다. 불을 붙이는 삶이 되셔야죠. 성령의 불을 붙이는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 영적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절대 가치로 믿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쓰임 받을 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의 진실한 삶은 세속 시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영적 이정표가 돼요. 바로 영적 옷자락이 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약의 예언은 참으로 장엄하면서도요, 너무 또 역설적이에요. 강대국의 엘리트들, 어느 조차 다른 이방인 10명이 힘없고 초라한 유다 사람 단 한 명의 옷자락을 간절히 움켜쥐는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뭐 번듯한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그
그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고 있다. 정말 엘리트들, 초절정의 그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 그 초라한 유대 사람에게 옷자락을 붙잡고 바지가랑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그 옷자락에 매달릴까요? 그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게 얼마나 값진지요. 내가 너희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냥 잡은 거 아니에요.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그의 명저 세속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배제한 채 내재적 틀 안에 갇혀 살아간다고 준단하고 있어요. 이 틀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성공과 과학적 증명만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현대인들은 이 내재적 틀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허무함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해답입니다. 세상 것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만족함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더 채우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그런데요, 더 가져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만족함이 있는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 갈증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고요, 딥페이크의 기술이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허무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요 진짜를 갈망하고 있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자락을 잡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부유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한때 고지론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리더가 돼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곁으로 올 것이다. 저는 그때부터 늘상 전했습니다. 저는 그 뜻이 아니라 여긴다고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항상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게 우리가 또 다른 욕망을 꿈꾸게 인해서 성공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될 수 있으나 그게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옷자락 잡는 거 아니라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진정으로 갈급해하는 것은 세상의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공식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손해를 볼 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향해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을 건네는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 속에서,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그 평안을 잃지 않는 그 성대의 그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동자 속에서 세상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나 나 똑같네. 뭐가 달라? 너 직분 받은 부할 거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뺏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칼질하고 뭐가 달라? 정말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져. 저 사람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왜 싱글벙글 웃고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그게 돼요. 실없는 사람처럼 그냥 기쁨이 쏟아집니다. 해결됐다고 해서 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얻었다는 거고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뭐가 달라도 달라져. 종교 소비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치열하고도 진실한 삶의 현장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변증이에요. 증거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굳이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쓰지 않아도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깊이 배어있는 성도의 그 거룩한 옷자락은 그 방황하는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나와야죠. 이제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죄악의 도시, 심판받을 자의 성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곳이며 구원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성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세울 새 성전, 곧 교회를 예표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구원받아야 될 세계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늘상 아는 얘기 아니에요. 환자들이 모인 이곳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한번 이 추한 죄를, 이 병들 찌든 이 병을, 이 영적인 이 모든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악취도 날 수 있고요, 때로는 또 추한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병원에서는 서로가 좀 나아지면요, 나아졌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줍니다. 안 그래요? 우리 김수장님도 계시지만 병원에서 좀 차도가 있으면요, 그 환자에게 좋은 덕담의 말 안 하겠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그게 안 나면 뭐합니까? 계속 누워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사 한 방 놓으면서도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또 좀 이 사람이 차도가 나면 좋다고 박수 쳐주는 게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옛날보다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주면 박수 쳐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괄세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면 되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인데, 서로가 아픈 사람들인데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고요.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좀 완벽한 교회,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그 교회 출석하고 싶어요. 제발. 세상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질문을 묻던 그 청년에게, 나는 그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당신은 그 교회 다시 또 오지 마. 당신이 와서 또 그 교회 망칠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얻지 못하면요, 심판의 날에 멸망을 받게 되고요, 환난 날에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런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장소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성도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은혜로 모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며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가 창조한 세상은 본래 선하고 의롭게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부패로 인해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자로부터 멀어졌어요. 그 결과 낙원을 잃게 되었고요,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환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구원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의와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참된 의를 가진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며 참 의를 지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는 오로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열정으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의 모습 속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사망의 몸을 끊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감동하시고요, 그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받아야 될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되며 예수의 아시는 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면 속에서,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난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는 나를 몰란다. 도무지 난 널 알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왜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계세요. 난 널 도무지 알 수 없다. 내게서 떠나라. 다 남들 얘기만, 남들처럼 저 사람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만 여기십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여기시고, 정말 과연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크리스천들은 핍박만 받은 거 아니에요. 핍박과 동시에 칭송도 받았어요. 핍박과 칭송을 함께 받았던 교회에 핍박하면서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매력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란 자라가면서 커져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왜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요. 왜 받습니까? 성령 받아서 뭐 할까요? 남 압제한다고요? 짓누른다고요?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선동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성령과 권능 받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허락지 않고 이게 되지 않으면요, 그게 잘못된 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전체 역사는 바로 그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되는 것.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공동체, 이 확장의 공동체, 땅끝까지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되게 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절망의 시대를 뚫고 선포되는 이 스가랴 예언 앞에 우리의 삶을 꼭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거의 상처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희락의 절기로 바꾸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싹 치유되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패와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위대한 그릇이 될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간증으로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립되고 냉소적인 이 시대 속에서 나도 가겠노라 결단하는 부흥의 첫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시대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달려가는 진실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붙잡고 싶어하는 거룩한 옷자락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경쟁과 이기심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살아낼 때 말에 다른 수많은 입양인들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폐허처럼 보일지라도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회복과 기쁨의 축제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절망의 시대의 소망을 싹 틔우는 거룩한 씨앗이 되며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찬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과 탄식의 날을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가기를 원하노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교회가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옷자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화평과 소망이 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